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주변 친척에는 비 피해가 없는지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럴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자연스럽게 그 자신의 것으로 필요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짓 증거를 함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했던 그 초대교회의 정신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도록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제자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로 보면은 목사가 했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을 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청지기의 모습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다,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자유롭게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에서 이 말하는 그대로 초대교회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유무상통을 무턱대고 그대로 해야 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이 저자 누가는 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선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 의식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시대, 오늘날의 교회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희생과 나눔으로 주님께서 명령한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즉 다시 말해서 청지기의 정신으로 이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쳐진 그 제사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구브로에서 나온 네이쪽 요셉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기록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 바라바, 위로의 아들이란 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청지기의 정신을 다한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어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잘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연의 모습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명령을 역사적인 명령으로, 사명으로 인식하고 교회가 이루어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같은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중심적인 생활이 활성화되고 인생의 전부가 교회를 터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신앙생활입니다. 다스림과 통치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당시에 초대교회가 있었지만, 이런 정신이 초대교회에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4장까지 넘어오면서 보면은 초대교회 아주 멋있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핍박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는 역사가 계속되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 신자들에게 초대교회의 주인이 사람인지 예수님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금석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전혀 힘썼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에 비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 모습보다도 훨씬 더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극을 받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었죠. 물론 단순하게 보면은 얼핏 보기에는 그들이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는 행동이 아무런 잘못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그것을 팔기 전이나 판 후나 누구 것이었습니까? 그들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소유를 판 돈 전부를 고사하고 일부도 나누어 줄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가 일부를 떼어놓아도 아무런 잘못이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아나니아의 행동을 거짓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영적인 타락 때문에 벌받았다거나 혹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려서 죽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위선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시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구약에서의 그 아간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간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첫 번째 성이 뭐였냐면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많은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총은 없었겠지만 칼을 사용해서, 무기를 사용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동했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성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리품, 얻은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그 전리품을 취합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한 벌, 금덩어리 하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은 몰래 그것을 숨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그만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된 것을 버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죄는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시작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다 속임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속임수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전진해 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교회가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전진을 중단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거침없는 전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간 사건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해결된 후에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가나안 부족 중에 6부족이 있는데 그 6부족 중에 가장 강한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의 화친을 요청합니다. 화친을 요청하자 다른 5개의 부족이 왜 너가 이스라엘과 화친하냐면서 부족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침공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그 다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계기로 가나안 정복은 어렵지 않게 일단락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왜 어떻게 됩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고 그 이후에 교회가 크게 성장의 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 부부를 이렇게까지 징계할 수 있을까? 혹시 너무하신 거 아니냐는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실 만큼 단호하게 하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8절에,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도 각각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사람이 모인 이 무리도 교회입니다. 우주를 통틀어 믿는 자의 한 무리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인간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영광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은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출발은 2000년 전 교회 역사에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교회가 출발하는
그 역사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에 거짓이 없는 성결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교회에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다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서운 심판으로 거짓을 도모하고 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예 시작부터 거짓 없는 성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십시오. 만일 내가 설립자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공로가 많으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대대로 믿어오는 그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교회는 거짓 없는 정결한 주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왕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참으로 복 있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단호하게 처리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싹부터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싹을 자르지 않으면은, 그게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간다면은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감춘 액수나 감추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드러난 현상을 넘어서 그 심령에 뿌리내린 잘못이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것이죠. 성령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성령 받은 사도를 속이려고 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무시한 처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단이 침투하려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그 풍조가 개입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죄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도 있지만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죄도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대한 무관심도 성령에 대한 죄입니다. 나는 성령에 무관심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께서 잘못하는 건 없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먼저는 성령의 무관심이 죄인 것입니다. 성령의 무관심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을 교회로 불러오는 결과를 나타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무관심은 마귀를 초청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추구도 죄인 것입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행하는 그 능력이나 은사나 선물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단이 틈타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난장판이 되고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능력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선물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복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되면은 진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신령해지고 싶다는 은사는 인사일변도로 나가다 보면은 머지않아 성령을 가장한
악령에 사로잡히고 말게 됩니다. 이것도 성령님보다 은사에 치하는 것도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우리들 주변에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비함을 많이 주장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바로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또 11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크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만 하시거나 혹은 그냥 밤에 가만히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온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선에서 안 죽이는 것 아닙니다. 악하다고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안 죽이시는 것입니다. 대신 소수만 징계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경고의 본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인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이들 부부를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간략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베드로가 이 부부에게 6번이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느냐? 왜 성령을 속였느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이것을 성령으로 된 일처럼 위조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야, 땅이 본래 너의 것이 아니냐? 판 이후에도 너의 권리 안에 있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왜 너의 마음을 이 일에 두었느냐? 이렇게 6번이나 질문을 하는 과정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화를 다 싫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무엇을 보여줄 위함이었을까요? 이 말 한마디 질문 한마디에 너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번이나 질문을 반복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가끔은 가벼운 징계들 아니면 무거운 징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그 징계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가 없었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가 초대교회에 불러올 시험을 생각하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이죠.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더욱 큰 범죄의 준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을 다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봤죠?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그러나 좋으신 분이시기에 너 하면서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 29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침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처럼 성령의 기름부음에 도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것으로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무지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는 아나니아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합해서 처음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교회라는 단어가 온 교회화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하는데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18번 정도 계속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크게 발전하면서 새로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그 사건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안정되게 성장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너무도 중하고 성령님이 너무나 중하고 교인들이 너무나도 중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모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경만으로 교훈을 받고 실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아는 경건하고 참된 한 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불순물도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이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와 그것을 듣는 무리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일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